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구원받은 성도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삶 속에서 열매 맺는다. 신앙의 열매 맺는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반드시 거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 참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차례입니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열매 맺고 있는가? 어떨 때는 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어떨 때는 거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종교생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열매 맺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열매를 못 맺는 것 같기도 하고, 거하는지, 거하는 거 아닌지, 세상 속에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그러면서 묵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앙이라고 하면 무엇일까? 이 부분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몇 단계 과정이 있다. 몇 단계 과정이 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과연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으며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한번 저희들이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단계는 신앙은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신앙이란 자체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누구를 만나느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래서 교육적인 그 측면에서도 금묵자흑, 금묵자적 이러한 교육을 또 저희들이 배웠잖아요. 또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패가 망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잘 만나면 저처럼 축복받은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저는 축복받은 목사다. 보세요. 여러분과 같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이 묵상을 하는데 사실 금요일날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참 축복받은 목사라고. 너무나 좋은 성도들을 만났다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묵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그 집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사람 잘못 만나면 패가 망신하기도 하고요. 사람 잘 만나면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삼손을 보세요. 들릴라를 만나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결말은 비참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촌구석에서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라는 이름 세 글자를 올리고 있을까요? 갈릴리 촌구석에서 고기나 잡던 그런 어부 베드로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기억하는 이름이 됐다는 겁니다. 이곳 한국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알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안개와 같은 내 인생 속에 광명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성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뭔지 모르는데 막 기쁘고요. 뭔지 모르는데 즐거워지는 겁니다. 기쁨이 생겨납니다. 삶의 생기와 활력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내일의 소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막 신바람이 난 뭔지 몰라요. 그냥 좋아요. 그분을 만나면은요 인생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주님을 만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주님을 따르는 단계입니다. 주님을 만났으면 그 다음에는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2000년 전 30세 유대 청년 예수, 그 유대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났으면 당연히 그분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기독교를 만든 사람, 그 예수를 만나면 못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유대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났으면 그분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그 본격적인 여정은요, 신앙의 본격적인 여정은 이 주님을 따라감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향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의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신앙도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으로 출발하면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보세요. 다메섹에서 만난 주님,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감으로 그의 신앙도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결단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 인생에 있어서의 터닝 포인트적인 그러한 결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니,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결단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따름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결단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의 부르심에 배도 버렸습니다. 그물도 다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세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이 자랑으로 여겼던 세상 모든 것들, 세상 학위, 세상 가문, 세상 명예, 세상 부 모두 다 배설물로 여겼던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세상 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단계의 첫 출발점입니다. 사실 신앙의 싸움은요, 그 신앙의 싸움,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얼마나 버리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은요, 그 신앙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얼마나 버리느냐, 내 것을 얼마나 버리느냐에 따라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저 수동적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기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 동네에 방역하는 소독차가 다녔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네, 별로 없으신가요? 네. 아마 이게 젊은 세대는 모르실 거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동네마다 소독 살균차가 막 다녔어요. 하얀 연기를 뿜으면서. 그때 보면 동네 아이들이 그걸 막 쫓아갑니다. 네, 쫓아갑니다. 네. 저도 그때 막 쫓아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이들이 막 하면서 재미있게요. 그렇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저 수동적으로 쫓아가는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단이 필요하고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 동행하면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동행하면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일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 방향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동행이죠. 네. 동행함의 원칙,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방향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주님은 앞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만약에 옆으로 가려고 그러고 뒤로 가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이건 동행이 아닙니다. 주님이 앞으로 가시려고 하면 우리는 앞으로 같이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멍에를 메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제 한 방향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내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대부분의 신앙의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네. 대부분의 신앙의 문제는 이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멍에를 메고 가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갈 때는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저 기쁘고 감사해요. 네.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경우 뭐라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그저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
네,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서 그 마음이 늘 항상 한결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늘 항상 한결같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떨 땐 멍해가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네, 어떨 때는 멍해를 메고 따라가다 보면요, 피곤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피곤하기도 하고요, 쉬고 싶기도 하고요, 실증이 나기도 하고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자, 남들처럼 세상을 즐기지도 못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놀지도 못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대로 여행도 못 간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멍해가 어떻게 돼요?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종교적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대로 가고 싶다는 욕망이 생겨나기도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해를 메고 치면서 내 마음대로 하려다 보니까 목에 디스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게 되는 겁니다. 멍해를 같이 맺는데 예수님은 앞으로 가시는데 우리가 옆으로 간다고 예수님이 옆으로 끌려오시나요? 그 자리에 멈춰서 계십니다. 우리가 정신 차릴 때까지 멈춰서 계십니다. 괜히 우리만 힘 빼는 겁니다. 목에 디스크 오고요. 네. 그러다 어떨 때는 아예 멍해 자체를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때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이때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이런 위기가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꼭 붙잡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네. 이 신앙의 위기가 올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함 속에 실증이 나고요, 매너리즘에 빠지고요, 주저앉고 싶고 이제는 조금 좀 쉬고 싶고요, 좀 더 편하게 믿고 싶고요. 네. 못하러 그 금요 그렇게 예배까지 나가, 못하러 수요 아바드 예배까지 나가, 주일하러 제대로 주님께 주님께 제대로 성수하면 되지, 못하러 그래. 이럴 때 의지적으로요, 문제가 있구나,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한번 신앙의 궤도에서 이탈하면 원 궤도로 돌아오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무척 힘이 듭니다. 이때 신앙의 줄을 놓치고 나서 아직까지도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아예 어둠의 길로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의 손을 꼭 붙잡는, 의지적으로 붙잡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마지막 단계가 이제 주님 안에 상주하는 단계. 네. 주님 안에 상주하는 단계. 이것이 본문에서 주님이 촉구하신 단계, 요한복음에서 최소 40번 이상 반복하며 강조한 단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바로 이 주님 안에 상주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께 온전히 붙잡히는 단계, 주님께 온전히 붙잡힘 당하는 단계. 네.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 온전히 붙잡히는 단계가 주님 안에 거하는 단계. 지난주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께 온전히 붙잡힘 당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이탈하고 싶어도요, 주님이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아가 자유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붙잡힌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강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네. 바로 이게 주님 안에 상주하는 단계, 주님께 붙잡히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이 단계에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나오는 고백이 어떤 고백인 줄 아세요? I am nothing, I am nobody. 네. 이 고백이요, 체험되어집니다. 이것이 체험되어지고요, 이 고백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인생 내가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 붙잡히다 보니까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이끌어 나가시고, 뒤돌아보니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I am nothing, I am nobody.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삶으로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때부터 내가 없어질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꼈을 때,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 의지로 내가 해서 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정말 바보 같은 인생이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난 신앙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형편없구나. 이걸 느끼게 될 때, 고백하게 될 때, 점점점 그 관계로 들어갈 때,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참 놀라워요. 참 놀랐습니다. 종교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그분께 붙잡힘 당하는 겁니다. 그분께 모든 걸 다 드리는 겁니다. 내 힘 빼는 겁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정말 신앙생활이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탄력이 붙으면요 어떻게 되나요? 저절로 굴러가잖아요. 처음에 힘듭니다. 1단, 2단, 10km, 20km 점점점 힘이 듭니다. 엔진에 부하가 걸리고 그러다가 탄력이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절로 스무드하게 착 굴러가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께 붙잡힘 당할수록 능력 있는 삶, 신앙생활이 재밌어지고요. 사실 이 단계에 올라와야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단계에 올라와야. 자, 이 3단계의 과정을 쭉 함께 한 그림으로 묵상하면서 떠오른 단어가요, 결혼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 3단계의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맞는 상대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서로에게 맞는 상대를 만나면 호감을 갖습니다.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한 번 만납니다. 2번 만납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면 데이트하기 시작합니다. 동행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함께하는 것이 그저 좋습니다. 처음에는요 다 장밋빛이에요. 처음에 주님의 멍에 메고 가는 건 그저 기쁘고 감사해요. 함께 가는 거 그저 좋고 언제 또 만날지 기다려집니다. 밤에 헤어지고 내일 또 만날 생각에 기쁩니다. 만남의 횟수가 점점점 많아집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함께라는 멍에를 메고요 늘 항상 같이 다닙니다. 함께라는 멍에를 메고요 두 손 잡고 늘 항상 같이 다닙니다. 같이 영화 보고요, 같이 식사하고요. 물론 중간중간 다투기도 하죠. 냉각기도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함께라는 그 멍에를 메고 만납니다. 그러다가 아예 24시간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말씀은 나와 함께 먹고 자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촉구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는 것, 그거는 주님이 나와 함께 생활하자라는 겁니다. 24시간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생각하고 행동하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부가 되자는 겁니다. 부부가 되자.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부부가 되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신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다.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단계, 상주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으신지요? 주님을 만나는 단계, 주님을 따르는 단계, 주님 안에 거하는, 상주하는 단계.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라고 촉구하신 주님은 이제 오늘 말씀 속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과 8절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그 무엇보다도 기도응답이라는 겁니다. 기도응답.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와,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으시네요. 당연한 건가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Whatever you want.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해 주신다. 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축복일런지요. 아니 사실 우리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축복 아닐런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응답이 임한다. 너무나 귀한 축복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깨닫는 두 가지 기도에 대한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기도에 대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원해도 그렇게 원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데 소망하는데요,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대로 올바로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구하라는 것은 제대로 올바로 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 성경적 기도가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 기도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도인지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도 기도의 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 생활합니다. 기도가 뭔지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나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네,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질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게 주기도문이잖아요.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주님께 요청했다는 겁니다. 자, 이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해오던 막기도, 내가 하던 기도, 그 기도를 내려놓고 이제 성경적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성경적 기도로, 제대로 올바른 기도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로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요사이 그 주목받는 TV 프로그램 중에서요,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줄여서 골대녀라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지요? 네, 저는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은혜 받고 있고요. 많은 교훈 받고 있고요. 네, 거기서 축구하는 그 여성분들이 그 변화되는 모습 그 보면서 사실 많은 또 교훈을 받기도 합니다. 축구와 전혀 관계없는 여성분들이 모여서 팀을 이루어서 축구 시합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녀들이 처음 축구 경기를 할 때는요, 제가 한번 봤어요. 처음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찾아서 봤어요. 근데 그녀들이 처음 축구 경기할 때는요, 공을 제대로 맞추지도 못하더라고요. 공을 제대로 맞추지도 못하고 헛발질하고요. 달리다가 넘어지기 일쑤고요. 부상당하기 일쑤고요. 근데 그러다가 어쩌다 골도 넣어요. 그냥 열심히 막 축구하더라고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열심히 막 축구하더라고요. 아니 사실 처음에는 막 축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막 축구도 제대로 못하고요. 축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 보세요. 모델 하셨던 분들, 뭐 아나운서 하셨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모여서 축구를 하니까요. 우리 자매님들 제일 싫어하는 게 남자가 군대에 가서 축구한 얘기하는 거라면서요. 근데 그런 여성분들이 축구를 하니까요, 우왕좌왕 축구공이 오는 것이 두려워서 막 피합니다. 처음에요. 꼭 기도와 같아요. 기도 처음에 할 때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혹시나 전체 모였을 때 기도시킬까 봐 두려워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똑같아요. 기도하는 것과 똑같더라고요. 근데 기도시키면 그냥 어떻게 하는지 몰라 막 그냥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냥요. 그런 모습과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방송이 진행될수록 그들의 축구하는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저는 이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에 헛발질하던 정말 축구의 축자도 모르는 그런 여성분들이요, 전문가 코치의 훈련을 받습니다. 제대로 된 훈련을 받고 그 훈련 받은 대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톱이 벗겨서 나가는, 피를 흘리는 그런 훈련도 다 참아내면서 노력하더라고요. 그 결과 이젠 제법 축구하는 것 같습니다. 축구할 때 자세가 안정되고 여유가 있고 팀워크가 살아나고 물론 골도 멋있게 제대로 넣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축구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녀들이 막 축구해서
제대로 축구를 하게 된 그것은 다름 아닌 정석대로 훈련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석대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축구인지를 배우고 깨닫고 그대로 하기 위해 열심히 훈련했기 때문에, 고된 훈련을 인내로 견뎌냈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기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배워보신 적 있으신지요? 이제 와서 한국 교회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배워본 적 있으신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지? 아니요, 배워본 적 없습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배워본 적 없습니다. 그냥 배운 거지. 그냥 선배들이 하는 거 보고 따라서 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거 보고 따라서 하고, 그냥 배운 거죠. 그냥 배운 겁니다. 이제 그 막기도에서 성경적 기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결단, 그렇게 하겠다라는 열정,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 인내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성경적 기도로 나아가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도에 대한 교훈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런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충만하다는 겁니다. 거한다는 것은 꽉 찬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모두 다 응답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한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여 그 말씀대로 기도한다.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기도한다. 이는 당연한 겁니다.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말씀이니까, 진리이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기도가 모두 다 응답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깨닫는 사실, 기도의 응답은요, 요구하는 심령이 아닌 순종하는 심령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요구하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 요구하는 심령이 아니라 말씀이 충만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그 심령 안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요구하는 심령은요, 뭘 맨날 요구만 하고요, 더 달라라 그러고요, 이 요구하는 심령은 늘 남과 비교하여 부족한 것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남과 비교하여 부족한 것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보다 부족한 것이 생기면 힘들어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까지도 나아가게 되는 것이 요구하는 심령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순종하는 심령, 말씀이 충만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순종하는 심령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기도 응답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삶이 형통한 삶이고, 그 삶이 가장 축복받은 삶이고,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축복은 8절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이를 원문상으로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나의 제자인 것이 입증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조금 좀 바꿔야 되는데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가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님의 제자가 입증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 안에 거하며 열매 맺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 또 다른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에 축복이 주어지고요, 또 주어지는 축복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왜 축복일런지요?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묵상해야 될 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오늘도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자, 그분이 무엇이 아쉬워서 타락하고 연약하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지요? 무엇이 아쉬워서? 자,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타락하고 죄성 있는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나를 만드신 그분께 드리는 것, 그것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런지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네, 한번 묵상해 보세요. 네. 이 자체를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 와, 이거는 축복이고 특권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네. 아니, 나 같은 것 통해서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세요?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요. 뭐가 아쉬워서 나 같은 거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 받으신다. 주님이 기뻐하신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특권이라는 겁니다. 저 하늘에 계신 만왕의 왕 만주의 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며 와, 기뻐하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사탄 마귀야 일로 와봐라. 저기 생명의 길교회 성도들 봐라. 와, 너무 좋다.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특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언제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참 포도나무 비유는요. 참 포도나무 비유는 농부의 영광은 가을의 수확으로 결정되듯이, 그렇죠? 농부의 영광은요, 가을에 수확하는 그 열매의 양으로 결정되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성도들의 열매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포도나무 비유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하는 그 본질적 목적,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하는 그 본질적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참 포도나무 가지, 그 가지의 본질적 사명은 영적 농부이신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먹든지 마시든지 걸어가든지 커피를 드시든지 타이프를 치든지 핸드폰을 보시든지 카톡을 하시든지 전화를 하든지 시내버스를 타고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를 뒤집어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해야 된다?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목까지 와서 제가 묵상한 거,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받으시는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그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자, 두 목사님 간의 대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어낸 얘기입니다. 두 목사님 간의 대화가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교회는 요즘 몇 명이나 모입니까? 네, 1년 전에는 대략 10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300명 정도가 모입니다. 우와, 굉장한 부흥이군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셨군요. 그런데요, 나오는 성도가 거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세요. 그리고 먹고 살기가 너무 바쁘셔서 뭔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좀 더 세상에 영향력 있는 분들이 오셔야겠네요. 의사, 판검사, 대학 교수, 사업가 등 그런 분들이 함께하면 좋겠네요. 교회 건물도 좀 크게 신축하고요. 성도 수도 1000명이 넘어가고, 그럼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목사님의 두 대화, 물론 만든 가상적인 그런 대화이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런지요? 아니, 오늘날 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오늘날 그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마음이 아닐런지요?
우리 모두가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해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나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이 되어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나요? 성도 수가 많아져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나요?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웅장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 대목에 있어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이 영광이란 단어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광이란 단어, 이 히브리어, 특별히 카보드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 영광이란 의미 속에는 출세, 성공, 뛰어남, 축출남, 화려함, 웅장함이라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원어적 의미의 이 영광 속에는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겁다. 무슨 의미일까요? 온 우주 만물의 무게 중심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무게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 무게 중심에 우리 인생의 닻을 내리는 것. 이게 바로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올인하는 것.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올인하는 것. 온 우주 만물의 무게중심 되시는 그분께 내 인생의 닻을 내리고 그분을 쫓아가는 것. 그분의 말씀에 내 인생의 돛을 펴고 쫓아가는 것. 닻은 그분께 내리고 올인하여 그분이 주신 말씀을 향해 내 인생의 돛을 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 때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뭘 해야, 세상적으로 뭘 해야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 때, 주님 안에 거하며 성령의 열매에 맺을 때, 그때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터와 일상에서 열매를 맺고 살아갈 때 어떤 변화가 있나요? 어떤 반응이 있나요?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놀랜다는 겁니다. 놀래지 않나요? 야, 너 오늘 왜 이래? 놀래잖아요. 성령의 열매 맺으면 놀랍니다. 감동을 줍니다. 너 왜 그래? 뭐 이렇게 변했어? 무엇 때문에? 야, 교회 다니더니 역시 아, 너 참 교회 다닌 사람이었지. 그렇지. 와, 그 말씀이 너를 변화시켰구나. 이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그때 주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신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은 인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신이시니까. 근데 어떻게 인간이 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으로 상주할 수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답이 9절에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근거, 그 원동력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영적 세계입니다. 이 공간, 이 서초 아트자의 지하, 이 베델에 거한다는 것은 이 육적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오면 되는데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영적 거함입니다. 영적 거함이 있기 위해서는 영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의 인격도, 저와 여러분의 공로도, 저와 여러분의 자격도,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연륜도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일런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놀라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을 때요, 와,
뒤에 영적 어떤 쭈뼛하게 올라서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런 사랑의 깊이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냥 황송하지 않은가요? 너무너무 황송하더라고요. 이 깨달음으로 들어가는데요. 놀랍고 감사하고 그냥 황송하더라고요. 황송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래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가슴 벅찬 사랑인 겁니다. 그죠? 감사가 나올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사랑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은 지금 그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지요? 네. 그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여러분이 체험하고 누리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네. 예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렇죠? 아가페 사랑. 네. 이 개념으로 아가페라고 알고 계시는지요? 아니면은 삶 속에서 체험하고 계시는지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인 거 다 압니다. 근데 느끼고 계시느냐? 체험하고 계시느냐? 그 어떤 조건도 없는 사랑,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고 먼저 베푸는 사랑, 변함없고 또 영원한 사랑,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 사랑, 그 어느 누구도 예배두지 않는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그 은혜의 부르심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생의 확증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생의 확증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고요. 구원받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음에 대한 확증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세 구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그 어떤 상황, 조건, 환경 속에서도 구원의 축복과 영생의 특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가 영원하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가 영원하듯이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관계 또한 영원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면 뭔지 모를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네. 뭐가 그렇게 기뻐?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아? 아니,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냥 좋아. 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기쁨의 감격이 솟아나는 겁니다. 감사의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11절에 이렇게 참된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끝을 맺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참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와 교훈을 주신 목적은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신앙적 의무와 결단을 촉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해, 주님 안에 거해야 돼. 이러한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걸 깨달으라.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고 감사하고 즐거움인지 행복인지를 깨달으라라고. 그래서 참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주신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세상 종교의 본질은 속박입니다. 복종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여기하질,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기뻐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하나,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 모두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 그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어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축복받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열매 맺고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며 기도 응답에 축복받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된 길인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이 진리임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